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으실 때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너와 나를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본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병동 한번 가보세요. 안병동. 네? 이제 3기 후반 되고 4기 돼가지고 이렇게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 간혹 활기차게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암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 몸을 녹초로 만들기 때문에 안병동 가잖아요. 잠을 못 자요. 왜? 사망 선고를 받아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이제 뭐 제가 확단할 수는 없지만 치매병동도 한번 가보세요. 낮과 밤이 바뀌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치매병동은 의외로 주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병든 닭처럼 뭐 이렇게 죄송하지 병든 닭이라 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치매 걸리면 잠이 많이 오시나 봐요. 그리고 낮에는 주무시는데 밤에는 쌩쌩하게 돌아다니셔서 힘들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내가 아파서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 삶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잠이 오셨을까요? 언제 어떻게 자기가 죽는지 아시는데 반면에 여러분 삶의 희망을 갖고 싶으면 신생아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생아실. 신생아실 가면 어때요? 여러분?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기가 있을까? 그리고 신생아실에 가서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딱하면 저럴까? 어떻게 아기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실 가면 어때요? 아기들이 자는 것만 봐도 그렇죠? 아기들은 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잠과 여기 잠을 못 이루시는 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응? 이 신생아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뉴욕에 그 그림을 어떤 데서 미국은 경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막 그렸다는 거예요. 낙서 수준인데. 여러분, 저는 그림을 볼 줄 몰라가지고요. 낙서 수준이 뭐고 진짜 그림이 뭐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낙서한 것 같기도 해. 내가 볼 때는 잘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그림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뭐 어쩌고 좋은 거는 구별은 하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린 거 그거 갖고 판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저는 문외한이라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좀 낙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그린 건 진짜 잘 그린 건 잘 그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그림을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지금은 못 찾기 인터넷에 못 찾아가지고 못 드리는 거 그냥 제가 봤을 때 7살 8살짜리가 낙서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입체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이 세상에 없는 분 이름으로 하면 이게요 그림이요 살아있는 분의 그림보다 돌아가신 분의 그림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뒤에 0이 한 따따블로 붙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매를 했는데 이분이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이 되는 경매 금액으로 이 그림을 사신 거예요. 그래 이제 샀으니까 어때요? 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감정을 여기서 했지만 또 자기 눈으로 돈 많은 분이니까 감정을 했는데 이게 그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미술 감정을 받으면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감정을 받았는데 이게 마치 7살짜리 아이가 낙서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매 시장에서 그걸 감정을 경매받은 거랑 이거랑 감정을 해보니까 나중에 또 삼자 감정사를 했더니 이 돈 많이 내고 이 경매 물건 사신 분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7살짜리가 이거 한 것 같다고. 이 사람 거 아니라고.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경매 그 회사에서 이거 누구 그리면 어떻게 샀냐 산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경로를 찾아보니까 진짜 어느 동네 뉴욕의 어느 동네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상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 야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주 적이었을 거예요. 손해배상해라 막 이랬을 거예요. 이걸 산 사람에게 원고 패소를 했어요. 재판관이. 맞다. 그 사람 그림이면 몇백억 주고 사는 거 맞다. 그것도 싸게 산 거다. 그래서 손해 난 건 맞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아이 7살짜리 아이가 뭐가 될지 네가 뭐 어떻게 아냐. 이미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게 몇백억 가치밖에 안 하지만 이 7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빌 게이츠처럼 될지 뭐처럼 될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가 그린 거는 지금은 사실은 몇천 원도 안 하는 그냥 이거 왜 샀어 하는 정도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유명해지고 뭔가의 거장이 됐을 때는 네가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을 줘도 못 사는 그림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열어두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나 생각했을 때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살리셨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믿음이 그래도 우리는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기쁜 길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괴로울 줄 알면서 고통당할 줄 알면서 오신 거예요. 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사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 뭘 가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천국의 상급이 쌓이겠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으면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어놨더니요. 회방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늘 말씀드리죠. 회방자가 되고 있어요. 회방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제사 지내는 집 시집 가고 장가 갔으면 어느 정도 따라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집은 무식한 집안이라고. 사위 보고 절하라고 하고 며느리 보고 절하라는 집은 무식한 집이에요. 왜 무식해요? 그 제사는 직계가족만 하는 거예요. 직계가족. 직계가족이라는 게 조금 확장된 직계가족. 예를 들면은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자녀들 있고 또 그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사위 보고 와서 해라. 무식한 집안이에요. 며느리 보고 절해라. 무식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무식한 집은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무식한 거래요. 저한테 절하라고는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며느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침개도 부치고 그죠? 잡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제사 음식 같은 거 할 때 하되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침 붙였는지 아는데 침이 아니라 뭐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네? 그러면서 자기 할 본분은 다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위도 가서 그런 일 있으면 좀 찾아가고. 온 것만 해도 되게 황송하게 여기잖아요. 사위들은. 이런 거를 예수 믿는다고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예수님 비방당하셨잖아요. 조롱당하셨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내게 보여라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코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응?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예수 믿어? 그러는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하게 돼요. 너는 나 직분자야? 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자녀들에게조차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 수 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꾸 양심에 찔리는 것들도 있고 최소한은 양심에 찔리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는 천국 소망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또 다른 부활,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는 게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아니 예수 믿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요 가서 주무셔도 되고요, 일하셔도 되고요, 뭘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 되는데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어요. 교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집 사고 어머니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체면살이. 혹시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그런 생각 있으시면 그렇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동기들한테 처음에 저 목회하고 좀 지나니까 한 4년 5년 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했는데 담임 목사 취임할 때 보통 장로로 권사로 많이 이제 안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되실 분이 이분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랑 사역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부부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잘 모르는 거라. 세대가 지나갔는데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지. 너랑 그분이 계속 할지 담임 목사가 바뀌면 요익당하고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한 목사 동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 집 쪽이 상대 쪽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라 장로 안수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네가 나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네가 볼 땐 어떤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 뭐가 부족한데 그랬더니 주일도 잘 안 오실 때가 있고 뭐 이러길래 그래요? 네가 판단한 대로 해.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직분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체면 때문에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한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내가 또 천국 소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거에 따른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직분 받은 건 뭐예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게 직급화 계급화가 돼가지고 목사님은 뭐 교회 대장 뭐 장로님은 그 다음 대장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제일 하바리 네? 하바리 끝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일본의 잔재 문화예요. 일본의 잔재 문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뭐 장로 되는데 얼마해라 교사 되는데 얼마해라. 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장로는 교회의 종이에요. 귀 뚫은 거예요. 귀 뚫은 거 교회 귀고리 하나씩 해드려요? 장로님들? 귀 뚫은 거요. 이거는 나 절대로 이 교회 그것도 딴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에 절대로 뼈까지 묶었습니다 하는 그 귀 뚫은 거예요. 하나님과 서원하신 거라고. 그런데 그걸 갖고 뭐 돈을 내라 종을 세우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종이 됐으니까 그 품삯을 제공하지 못할 망정 저희는 제공은 못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은 갖고 있어요. 네? 교회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천국 소망 잃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듯이 갖게 하여 주사 6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마음들 갖고 이 대전 침례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말되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이 기본적인 대략적인 복음의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천사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같이 덕을 세워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목사라고 뭐 믿음이 항상 고점에 있나요? 목사도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 그럴 때는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할 때 지금 저희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게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 보통 30년 넘었잖아요. 40년 다 돼가잖아요. 그죠? 이 교회 한 자리 지키시기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 세워가고 아끼고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그리고 천국 소망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도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은혜와 받은 감사를 서로 나누며 기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어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